할렐루야.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노고수 교회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도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심장이 처음에는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길병원이라고, 인천의 길병원이라고, 그건 종합병원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교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장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식구들을 전부 오도록 하라,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살고 죽은 건 하나님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온 교회가 더불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상으로 회복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하는지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사회를 좀 맡기고 왔어요. 그때 전화를 했더니 아주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제가 어디를 가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달려와서 그 일들을 맡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간암으로 다 세상 의학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멀쩡하게 지금도 살아있고요. 또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가혼수 상태까지 왔거든요. 아무데나 자기도 무의식 정도로 소변도 넣고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더 이상 안 된다고 형님한테 알려라. 형님이 부산에 있는데 서울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이 안수 집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마다 나오라 해서 그 식구들이 어린아이까지 4식구가 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랬더니 지금 제가 20 몇 년 됐거든요. 지금도 살아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나 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면 그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노고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임성식 목사님 담임하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음을 믿습니다. 사모님과 더불어 이 교회를 바로 세우며 세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축복, 여호와 일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드러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일들이 있사오니 그 일들을 동참함에 부족함이 없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병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신 주님의 역사가 분명 곧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병약한 성도가 있다면 치료해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깨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지구촌이 81억이라는 그런 인구가 있다고 해요. 날마다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냐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머지않은 때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가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참 위기 상황이 있어요. 어느 전쟁보다도 더 위기적인 전쟁이 뭐냐? 인구 절벽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지금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 뉴욕에 와보니까 뉴욕 또한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로고스 교회를 세워주셨고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교회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81억의 인구가 있다 해도 똑같은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쌍둥이 또한 뭔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이 소리가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 없으며 또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구별하여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대신 생명을 버릴 수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생명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존재다. 감사해야 된다. 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비굴하지 않고 어떤 것도 교만해서도 안 될 것이고 어떤 것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뉴욕까지 오신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곳에 또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이 더욱더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한국의 IMF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아빠들이 힘을 잃었을 때 그 자녀들이 그랬다 그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힘든 거 저희들이 할게요. 이렇게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까지 헌신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10절에 대마가 등장을 하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그래서 여기서 대마가 등장하고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와 마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두기고는 보내버리자고요. 보내버리고 오늘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뭐예요? 정말 이 땅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저는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큰 자가 적은 자인 바울로 바뀐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대상이었죠. 그는 대단한 학문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학문도 출출하고 또한 가문 또한 그 배경은 말할 수 없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더구나 유대교 신봉자로서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강한 빛으로 실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언제 제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는 실명되어지고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데 같이 갔던 일행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아나니아 목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기도받아 눈 실명된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회심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자신이 핍박당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속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피값으로 사셨어요.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그 배경으로 힘으로도 못 가요. 그 지식으로도 못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거듭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거듭난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할렐루야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도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인생이다.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곳에 가면 이제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기회가 되어졌을 때 열심히 충성하시고요. 열심히 봉사하시고요. 열심히 전도하시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를 참 존경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알지 못했을 때 그는 반대편에 있었지만 그가 알았을 때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깨달았을 때는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 사도 바울.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 바울 곁에 모두 다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요, 당신이 최고야, 정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랬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뿔뿔이 다 터져버립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같이 어려울 때 돌봐주는 그런 일들 때문에 당신 최고야, 참 당신 만나는 것이 행복이야,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허랑방탕 돈을 다 써버리고 이제는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졌을 때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도 어렵다고 다른 데 가보라, 다른 데, 결국은 돼지를 기르는 곳에 소개를 받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일하는 그 품꾼들도 풍성하게 먹는데 거기서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는 회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들의 신분으로 갈 수 없지만 그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써주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지 않습니까?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알아보는 그 탕자를 보면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과거가 어떻든 이제는 게임 오버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끝까지 헌신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 세 인물 속에서 한번 밝혀보자는 얘기입니다. 첫째, 데마를 한번 세요. 데마는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잖아요. 데마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선교 동역자였어요. 성경은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잖아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동역자라고 스름없이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데마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4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곁에서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데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데마는 누가와 함께 바울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한 문서에는 이렇게 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 그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다. 이토록 바로 바울과 함께 협력자요 그리고 수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데마는 세상으로 갔느냐 이거죠. 참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한 것이 그가 세상으로 향하는 배경이 되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임을 얻었고 바울의 힘을 실어줬던 데마인데, 이처럼 바울 가까이서 바울의 심장에 고동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을 느끼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는데, 바울에게 사랑의 대상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받았던 자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버렸다는 것이 너무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너무도 서글픈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 길로 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옥에 갇히게 하고 비참하게 하는가라는 것에 의문점이 있지 않았겠는가? 아니, 바울이 뭐 때문에 감옥에 갇히냐 이거예요. 뭘 잘못했는데요?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를 범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하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왜 찾아오는 우환질고는 끊임없이 오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왜 나의 주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뭘 잘못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볼멘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옆에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데 그 속삭임을 듣지 못하고 세상 것을 찾아가는 데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 성령의 속삭임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이요. 저는 예수님의 이름은 만능 키라, 마스터 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돌보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것도 착착 열리는 마스터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물어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할 때 지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의무감 내지 책임감으로 하면 지치고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어찌할꼬 하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순 집사인데 내가 교회 안 나면 목사님 분명 권사가 뭐 하는 거야? 안순 집사가 그따위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이런 소리 들을까 봐 받지 못해서 예배 현장에 나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는가? 기쁨이 있겠는가? 그런데 나 같은 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만나는 것이 기대하고 그 주님 만나는 것이 그리워서
주의를 지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자의 편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힘입고 감당한다면 겸손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래요. 겸손한 자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입니다. 주의 곁에 일하는 매우 유익한 사람이 마가인데요, 지중해 구브로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네 족속인데 그 삼촌은 바나바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조카란 말이죠. 마가의 어머니와 바나바는 온누이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명코 마가의 삼촌은 바로 바나바였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바울과 동행하며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훌륭한 사람이죠. 따지고 보면요. 그러나 특히 그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열하는 마가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선교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는 어떻게 보면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마가는 그처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마가가 참으로 훌륭한 헌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는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나바와 함께 갔을 때 중간에 속을 썩이고 그냥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실어줘야 될 그 마가가 힘들다고 그냥 속상해서 그냥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참 그 사역에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고 왔다는 것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이 세웠던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그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은 안 돼요. 첫째, 그는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 사역을 또 망칠 수는 없지 않냐.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서 그 전도 행전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가를 싫어했던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마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요, 방해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새롭게 갱신해서 변화받았을 때는 바로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정말 훌륭하게 신앙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꼭 마가를 데리고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그렇게 훌륭하게 신앙에 성장되어 있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 정도로 참 그렇게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처럼 처음은 싫었던 사람이 나중은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사람도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충성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향하여 갔던 데마. 그러나 처음은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마가. 여러분, 이왕이면 마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과 나중에 변함없이 끝까지 그의 협력자여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누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분신 같은 사람, 바울을 도왔던 의사인 그 누가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사의 직업은 상당히 참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열쇠를 몇 개 주어가면서 그냥 사위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부자의 마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부산의 온천장에 있는 어느 치과가 참 목회자들에게 참 잊지 못할 그런 치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나 참 그 의사가 그 안수 집사인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참 존경받을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가면서 그렇게 또 아주 기술도 대단하대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면은 그냥 아파서 고생하고 또 다시 가서 고치고 하는데 거기 가면 한 번에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잘해준대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기도하면서 혹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꽂혔어요. 뭐예요? 선교에 꽂혔어요. 어느 날 붕에 오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사로 서원해버린 거예요. 예,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그 치과를 문을 탁 닫아버리고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선교로, 자비랑 선교로 갔어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렇잖아요. 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선한 사업에 쓰겠다고 하겠지만 그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선교라. 저는 뉴욕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세계의 심장이라는 뉴욕, 여기가 복음화가 되어지면 세계가 다 복음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더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충성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누가처럼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바울을 극진히 수종들면서 함께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누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냐고 묵묵히 그렇게.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을 자기 어깨에 세워놓고 바울이 드러나도록 하고 자기는 자기 이름조차도 드러내지 않는, 남을 세우는데 정말 충성했던 그 바나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냐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 할 때도 항상 제가 직접 그분에게 설교 좀 부탁합니다. 뭐면 어이구 목사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 이름이 드러날 텐데 항상 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피종진 목사님을 좀 설교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좀 피종진 목사님에게 설교 좀 부탁하세요. 그분이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 알아도 저는 몰라요. 한번은 엄신영 목사님이 제가 여러 번의 이제 그 설교도 또 축사도 격려사도 하는데 항상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또 목사님 제가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이기봉 목사가 누구요? 그래요. 이기봉 목사가 누구요? 매번 내가 세워서 그렇게 이렇게 그분이 수시로 보면서 얼굴 보는데 이기봉 목사가 누구요? 제가 이기봉, 목사님이시네요. 나는 이기봉 목사가 누군가 전혀 몰랐는데 이렇게 분명 저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걸
드러나는 것보다도 그분들을 씌워서 다 이렇게 해서 합력해서 그 단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신실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날 바울 된 것은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오직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울이 힘든 것을 도맡아하고 바울의 아픔, 때로는 안질이 있다 간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떻든 거기에 정말 힘써 항상 떨어지지 않냐고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사람 누가?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잠깐 저희 아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지금 40이 되었는데요. 태어난 데 100일쯤 되었을 때 갑자기 새벽에 젖을 토하는 거예요. 젖을 토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아니 애가 젖을 토하는데 그러면서 깨우더라고요. 보니까 막 젖을 토해요. 그래서 얹혔는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키우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애들 키우는 데는 기흥환이라고 약국에 가면 기흥환인데 놀랄 때나 멀 때 그런 거 먹이는 거라고 해서 저희 모친께서 기흥환을 사서 먹이라 그래서 이제 새벽이니까 뭐 약국도 다 닫고 병원도 다 그 조그만 마을에 있는 병원들은 다 문을 닫고 있는데 아침에 문을 열었을 때 병원 의사에게 가서 진단해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주사도 못 넣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요. 그래서 그냥 보리차를 먹이라고 하고 그냥 왔는데도 변함없어요. 그 이상의 얼굴 색깔도 변하고 막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기흥환을 사서 먹이라는 얘기를 듣고 기흥환을 사러 약국에 갔는데 그 약사가 참 아주 참 특이한 그 약사인데요. 사람들 보면 얼굴 색깔 보고도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얘가 이게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이 조그만 병원 가지 말고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때 강남성심병원에 참 그 소아과 의사가 아주 권위 있는 의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났는데 그리 갔어요. 특진을 끊어서 갔는데 뇌출혈을. 그래서 그때 이제 컴퓨터 그 촬영을 하는 그런 시기 그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휴대폰도 그렇고 삐삐나 겨우 있을 정도니까 계속 컴퓨터 촬영을 하는데 볼록볼록 피가 나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를 검사하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솜을 맞고 있으면 지혈이 돼야 되잖아요. 피가 툭툭 떨어지면서 계속. 그 의사 하는 말, 얘는 특수 체질이라 수술도 할 수 없습니다. 뇌를 열다가 그대로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되었어도 원인을 모르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이러한 증세를 가진 아이가 서산에서 왔는데 열흘 만에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도 그래요. 그 비상 계단에서 무릎 꿇고 탁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심연한 음성으로 죽었니? 안 죽었잖아. 안 죽을 거야.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우리 집사람은 막 정말 정신이 왜냐하면 아이를 어렵게 가졌거든요. 그 앞에 2명이나 유산을 대고 겨우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래서 참 그 병원에서는 시험용으로 달라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는 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인천에 가면 제가 인천 갈 줄은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가면 어느 분이 진맥을 자는데 이 진맥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잘한다는 분이 있대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얼마나 피가 억수같이 오는지 찾아갔는데 그분이 몸이 안 좋아서 섬으로 요양을 갔대요. 그래 어떻게
길병으로 갔더니만 네 압이 이렇게 칵 차가지고 막 압이 차니까 막 부풀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울며 탈진돼서 그런 상황. 병원에서는 물을 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가재로 이렇게 물을 적셔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서울 강남 성심병. 빨리 그리 가라고. 거기 권위 있는 그 박사한테 가야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그래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시 거기 가기는 뭐하고. 그래서 강남 시립병원으로 갔어요. 잠실에.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 병원 좋은 병원에서 왔냐. 밤새도록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체크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어느 분에게 권사님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로. 그렇다면 기도하더면 제가 가겠습니다. 와서 기도하더면 얘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 응성은 그렇.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다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느 집사님 만나서 기도하면서 영사를 갈아먹이고 그 10개를 손을 따면서 했는데 눈물이 다시 터지면서 그런데 한쪽이 완전히 이제 지금 상태는 마비가 돼 있는 상태. 한쪽을 쓰지 못해요. 눈도 시신경이 다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글씨를 보고 있어요. 일반 학교 고등학교까지 다녔고요. 일반 학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가 찬양하면요 저처럼 찬양을 못하지만 제가 하는 것만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 음색이나 이런 것들은요 큰 교회 가서도 앞에서 들릴 정도로 하는데 얼마나 이 뇌가 다 죽었어요. 보니까 얼마 전에 이게 다시 그 장애 등급을 받는데 조금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래도 살 수가 있는가?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영광 받으세요. 그가 찬양할 때 뒤에 있는 사람 앞에서 이제 뒤에서 찬양하는데 앞에서 천사의 소리로 들린대요. 그리고 부부관계로서 서로 갈등이 있어서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서 화해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런 일들. 우리 부부싸움하면 이 아이가 아파요. 부부싸움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참 많은 아픔은 사모님들에게 있더라고요. 저는 막 다니니까 안 보는데 사모님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요. 또 교회 문제가 있으면 사모님에게 공격을 해요. 목사님한테 하면 벌 받을까 봐 못 한대요. 그래서 사모님을 여러분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여러 가지로 다 총알바지가 돼요. 그 사모님, 그 사모의 길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사모에 대해서 참 미안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나보다는 우리 사모를 챙겨요. 예, 그래서 사모의 말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헌신하자. 누구처럼? 누가처럼. 대마가 되지 말고요. 그리고 또 막아도 좋지만은 그러나 누가처럼.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목사님과 함께 생명 걸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